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통상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라고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 이름은 들어봤을 것이고요.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알고 있을 그런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본문이고 그리고 익숙한 본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직업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의미를 오해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던 걸까요? 지나가다가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못 본 채하고 지나쳐서는 안 되고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그를 도와야 된다라는 차원에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수업 시간에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내용만 기억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을 무엇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어떤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자선에 대한 교훈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맥락입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가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또 다시 묻고 또 다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하고 또 다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이런 흐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그림이냐고 하면 흡사 우리 학교의 교실과 같은 그림입니다. 진지한 대화가 오가는 그런 수업 시간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 25절에도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는데 여기 어떤 행동 하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서 질문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데 그냥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질문을 하는 학생은 예의가 없는 학생이죠.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예의가 있으려면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요, 그 동기는 조금 삐뚤어져 보입니다. 일어나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이죠.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미궁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보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어서 예수가 주장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바로 그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25절 다시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영적인 질문이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물어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가? 죽음 이후의 삶은 없는 것인가? 사후의 세계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될 질문이고 또 가져야만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죠. 선생님, 오늘 죽게 된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영벌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영생의 길을 가르쳐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묻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전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율법 교사가 묻는 질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 진지한 의미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그것은 아주 옳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가?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본래 이 질문을 원어적으로 해석하자면 사실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방금 읽은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얻으리까가 아니라 영어로 inherit이라는 단어를 써서 상속받을 수 있으리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으리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이상하죠? 이게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속자에게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상속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왜 이 얘기를 그러면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 교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에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질문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집안의 독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유일한 독자인데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똑똑한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단지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아무런 시비가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랍비로서, 같은 율법 교사로서 당신은 참 탁월한 율법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갖고 계시군요. 훌륭합니다. 서로 박수 쳐주고 존경하고 그렇게 서로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회개를 일으키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시니 그것을 비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미 상속자인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독특한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방금 첫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의미의 질문이었다면 이번엔 조금 긍정적인 의미의 질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 상속자라고 이 율법교사가 생각한다면 어떤 추가적인 행위가 필요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자신이 혈통적으로나 행위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 여기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줄 안다면 그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 정도면 충분하다? 너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와 비슷한 거죠. 선생님, 제가 어제도 공부하느라고 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야 될까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라. 3시간도 너무 길다.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 이상 어떻게 하겠어? 너는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 몸을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당시의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만큼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행동했던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26절을 보시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일단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읽고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고 다독을 하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두 번째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율법 교사는 첫 번째는 합격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27절에 등장하는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죠.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찾아서 읽은 게 아니고 그동안 늘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 각주를 보시면 나나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을 가장 잘 요약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100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대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자신은 이 말씀을 따라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이어서 28절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좋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살아라. 정답을 알고 있으니 정답대로 살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율법 교사를 비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말씀에 그 율법에 충족된 사람이라면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이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시간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도 있어요. 우리는 본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죽음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질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서로의 관계 모두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인간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은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자신감을 볼 수 있는 세계관이 사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비유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인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에서 뭔가 자신감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로서는 이것이 과연 감사인 건지 이것이 과연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리새인들 세계에서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세계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그와 같이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미 본인의 삶이 천국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구원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이 필요가 없다는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대적인 기준에서 자기 만족을 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다. 교회를 안 다녀도 착한 사람 될 수 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가? 더 관대하고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으로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일부 사람을 기준으로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준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와 같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스스로 자기 만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역시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준이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봤을 때 내 신앙은 저 사람들보다는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봤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요? 내가. 그렇죠?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한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 중심적 사고와 이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상반된 이야기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상황과 이웃의 형편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등장하는 사랑에 대한 온갖 설명들이 다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초점이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쓰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쓰고 또 그 친구를, 또 그런 교우들을 도울 방법들을 찾죠. 위에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각종 경조사가 있으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축하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난 튀르키예 지진 때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구호헌금도 했죠. 여러분 중에는 구제헌금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열심히 있는 분들은 자선단체에서 봉사활동도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이 율법교사 스스로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답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을 보세요.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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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게 헬라어로는 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홀로스에서 아마 영어 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라는 뜻이죠.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빈틈없는 사랑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저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아프면 아픈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이것은 쉽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위로하고 동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잘합니다. 우리 민족성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친구가 잘 될 때 우리는 웃지를 못하죠. 웃고 있지만 웃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형제나 친구가 성공하면 그리고 잘 나가면 그 일이 내 자신같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뭐가 못나서 이럴까?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만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없죠. 구제도 열심히 한 것으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를 자신들이 지킬 수 있다고,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요구의 수준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 자신감이 오늘 본문의 29절의 질문에서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제는 여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것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왜 서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신에 한 가지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던 중에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피해서 가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더럽고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응급처치로 치료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까지 데려다주고 돌봐주었고 비용을 다 계산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이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사마리아인이 훨씬 낫네, 그거예요?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까?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과 같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시골길을 한밤중에 여행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을 구해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내 입장과 내 처지가 되어줄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3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을 봐야죠. 그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세상 쉬운 삼지선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주관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율법교사가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내 일처럼 생각해 준 사람입니다. 내가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29절에 분명히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의 돌아온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관점이 바뀌었죠. 나의 판단에서의 이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이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없으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혹시 그랬을까요? 아, 이제야 알았구나. 내 이웃이 누구인지 이제 알았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구나. 그 사람의 형편에서의 이웃이구나. 앞으로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그걸 목적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어려움을 돌봐야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래야 되죠. 하지만 본문의 비유는 앞서 본 것처럼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으로 시작된 이야기였다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결단코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의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과 영생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복음의 역설이죠. 제가 서두에 이 질문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25절의 본래의 뜻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으리까라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과 상속이라는 것은 서로 모순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속은 자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속자냐 하는 것이겠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상속자라면
영생을 포함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누가 여러분에게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기에만 머무르도록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만 물에서 꺼내주시고 불에서 꺼내주시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지 구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단지 생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고급한 지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란 의미가 더 크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도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는다라는 의미가 더 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중심에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로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율법 교사와 같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비교하여 스스로를 증명하거나 반대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가신 것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증거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못난 것을 일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상속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그 길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